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안수기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엔데믹으로 이제 전환되어져 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흥과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을 합니다. 그 첫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깊이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동안 27년 동안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지기로 그렇게 정책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또 영적인 깊이를 더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신령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부터 새벽 몇 시에?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본당 바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준단 4층에서 그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살면 영혼이 살고 기도가 살면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산다. 믿습니까? 네, 기도가 살아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제 이처럼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한 주간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새벽 기도가 부흥되어지고 새벽 기도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살아야 됩니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새벽 기도의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세 번째,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잘 활성화돼야 된다. 소그룹, 셀그룹이 잘 활성화돼야 된다.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의 깊이와 또 신령함을 더해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오시는 강사님은 라준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 교회의 총괄 수석 부목사로서 사역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한국교회의 이 말씀 묵상과 경건 훈련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런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지만 통합적 목사님이지만 너무나 잘 준비되고 너무나 귀한 강사님을 어렵사리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는 온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청년들 할렐루야. 내일 오후 4시는 온 재직들, 그동안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가졌는데 이제는 집사 이상, 우리 모두 다 집사인데 온 우리 청년들은 보너스를 주겠어요. 기회를 주겠어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특혜를 주겠어요. 아멘도 하나씩. 여러분, 온 우리 재직들, 이 12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온 재직들이 함께 금년 한 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시간 낭비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살롬과 한 번 더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롬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저술해서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읽혀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은 굿 라이프, 굿 라이프. 발음이 안 좋아서 책 제목을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합니다. 굿 라이프. 이런 책을 이제 졌는데 그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살아갈 동안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살아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생활에 살아갈수록 온 가정이 행복하고, 온사랑교회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쌓여질수록, 길어질수록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언제나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해서 살기를 원치 않다, 이런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자나깨나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인철 교수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불행하기를 원치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삶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느낌이 기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삶이 주어져야 되고 삶이 되어져야 되고 삶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힘들 거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고백과 삶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행복한 삶을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청년들 행복하죠? 앞으로 매일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싶으면 그 불행한 삶은 자꾸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떨쳐내고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내가 행복하게 나의 감정을 주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하고 행복한 그러한 표정을 짓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 라이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어떤 팩트 자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 사실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의미가 뭔가,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목적을 찾아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발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근성으로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근성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충분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가, 왜 내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가, 왜 그런 모임을 갖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목적에 따라 목적에 이끌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만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품격 없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자꾸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잘 살 것이고 나는 위대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볼 때마다 품격 있는 자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나를 비웃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향해서 품격 있는 사람이, 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지게 폼나게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과 시선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 여보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우세요. 당신은 최고로 예뻐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빠마를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빠마가 참 잘 어울립니다. 목사님 어때요? 예뻐. 예쁘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죽으려고 그래.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은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자꾸 이렇게 품격 있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도,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2%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품격 있는 사람은 칭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다음 세대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여러분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너무 귀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훌륭해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품격이 있는 거예요. 온사랑교회 어때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온사랑교회보다 그 사랑교회가 더 좋아. 이런 사람은요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사랑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온사랑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아이고 주여, 온사랑교회 위대한 교회입니다. 온사랑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나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글쎄, 나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비교하면서 말이야, 캐나다가 낫습니다, 미국이 낫습니다, 일본이 낫습니다. 그럼 일본 가 살아.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 나라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주고 품고 세워가는 이런 백성들이 품격 있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반드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품격 있는 높은 가치를 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온수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인철 교수는 굿라이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일, 선한 일,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돈을 벌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점점 더 쌓아나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하고 악한 것을 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되었으면 결단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것.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해도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해도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끊임없이 찾아서 그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비결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금년 한 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선한 것을 끊임없이 일삼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살아갈수록 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백성들이고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의 형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어지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토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삶의 지침서, 삶의 나침판, 삶의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그런 특권과 특혜를 누린 백성들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기록됐으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 얼마나 그들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약속을 그냥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혜택과 그리고 보장과 모든 행복을 다 갖춰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특권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뭘 숭배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상은 여성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만든 신인데 그 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등한시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말도 관계도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마치 사람을 유괴해서 살인했던 그런 자처럼 그렇게 아주 사악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리라. 그러면서 저 바벨론 나라에 너희들을 내어주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합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여러분처럼 많은 타락과 엄난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말 경건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도전합니다.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현실과 미래가 아닙니다. 슬퍼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시온에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슬픔에 잠기지 말고 우울에 잠기지 말고
근심에 잠기지 말고 눌림에 잠기지 말고 너희들 전심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를 보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어제 아침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비통에 빠져있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를 내어주면 가정이 깨집니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됩니다.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앞날과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히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팍 어깨가 쳐지고 손을 늘어뜨려서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심리학으로 말하면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라. 절망 속에 비탄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종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 계시겠노라. 너희와 함께 계시겠노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신념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의 힘써서 너희들 자신들이 기죽지 않을 수가 없어. 우울해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손을 늘어뜨리면서 기죽을 수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인즉 나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 저 아수르 나라 너희의 대적 저 바벨론 너희의 대적 저 그래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내가 다 무너뜨리고 다 물리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켜내며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들었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너희의 대적을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테니까 그거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거 믿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거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악한 자가 되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졌지만 나는 너희의 존재, 너희의 가치, 너희의 앞날과 장래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청년들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우리 아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을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보면 자식이 어떠한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삶의 보장이 될 것인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장차 회복시켜 주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 멸망당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스스로 느낄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야. 나의 비전이야. 나의 꿈이야. 칭찬과 명성은 다 잃었던 것, 다 손에 댔던 것, 다 힘들었던 것 반드시 다 회복시켜서 역전시켜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언제나 용기 백배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백성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사연들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도전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우리의 앞날과 장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물가, 고이자,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고 팍팍한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매 기죽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과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거나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용기 백배 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 수 있는 이런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현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현실을 보거나 주어진 상황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내면의 두려움, 정신적인 두려움, 삶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죽지 말라. 여러분, 어깨에 축 처져가지고 마치 폐장명처럼 아무런 삶의 의욕과 자신감이 없는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아내들만 따라서 합니다. 여보, 기죽지 마세요. 아내들만 하라니까. 여보, 기죽지 마세요. 남자들만 합니다. 자기야, 기죽지 마. 아니, 빨리 따라서 해요. 자기야, 기죽지 마. 따라서 합니다. 아들아, 크게 해요. 아들아, 기죽지 말라. 딸아, 기죽지 마. 목사님,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기가 죽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슬퍼요. 우울해요. 절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의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 관계의 불편함, 모든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알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희망차게 내일을 노래하면서 살라. 그렇게 자신감을 끊임없이 불어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치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어둠의 세력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눈동자처럼 살피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서 죽을, 좋아서 죽을.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좋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 3년 만에 남편을 만났어요. 아내가요, 여보 왔어? 아내요, 여보. 목사님은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이런 간접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탕자가 다 자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앞날과 장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힘들어하는 나, 실패한 나, 절망 속에 있는 나, 불안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자녀들 가운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자들에 대해서 부모가 더 신경을 씁니다. 더 마음을 갖습니다. 더 집중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건강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다. 그래서 약한 아이들이 더 마음을 쏟고 정신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고 눈물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백배를 내면서 희망찬 내일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로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고 우울해하고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좀 힘든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이 내가 조금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줘도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성훈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미 목회하면서 목사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우울감이 찾아와서 한국에 말이죠, 홀로 단신으로 남아서 이렇게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고 방송활동을 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와서 우울증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선배 하나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훈아, 지금 뭐하냐? 지금 뭐하냐?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때부터 모든 우울증이 다 날아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단단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최고의 방송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울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모든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칭찬과 명성을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모든 슬픔, 모든 절망,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모든 기죽음 다 물리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롬과 하나님의 부흥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